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것 같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들의 날을 그의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동네에 제일 많이 있는 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데 카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카페가 참 많습니다. 골목마다 카페가 하나씩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카페도 종류들이 다양한데요. 어떤 카페는 커피가 1,500원 밖에 안 하는, 심지어 1,000원짜리 커피를 파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카페는 주로 이제 테이크아웃, 포장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곳입니다. 어떤 카페는 굉장히 커피값이 비싼데 맛이 없는 카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들리는 경치가 좋은 곳인데 커피는 맛이 없다. 또 어떤 카페는 커피값이 실제로 비싼데 아주 맛이 좋은 그런 카페도 있죠. 또 어떤 카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하고 약속의 장소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카페를 주로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커피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어느 날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먹어본 그 커피 맛이 독특하고 이런 맛도 있느냐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커피에 신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고소한 맛도 나고 쓴맛도 나고, 그래서 이 커피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커피 종류가 많다고, 좋은 커피를 쓰니까 그런 맛이 난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커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었는데요. 요즘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몰두하고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요즘에 무슨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음악이나 또 미술이나 다양한 독서 이런 데 관심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또 요즘에는 너튜브가 너무 많이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하나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뭔가 배우고 싶으면 너튜브 찾아가가지고 그 부분을 배우게 되면은 이거 선생님이 따로 없네 라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 바람은 뭐냐면은 자기가 바라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표현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단지 이것 하나만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밖에는 없다.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많은 것들을 원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평생이라는 말과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 이 말씀에 성도님들 주목해 주십시오. 그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길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도록 뭐 하겠다?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산다는 것은 제사장들만 가능한 거예요. 이 시를 쓴 분이 다윗인데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는 사실 매일 성전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이 성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다윗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 자기가 매일 살고 자고 깨어나는 곳은 자기의 궁전인데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은 자기 교회에서 집이 가까워서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려서 꼭 한번 들리고 기도하고 가는 분이 계세요. 어떤 성도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교회에 오는 분도 있고요. 또 어느 성도는 새벽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는 분도 계시죠.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이렇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교회, 내가 쉬고 싶을 때 언제라도 들려서 안식할 수 있는 곳,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달려가서 간구할 수 있는 곳, 우리 집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늘 하나님의 집에 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 때마다 무엇을 할까요? 다윗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오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색다른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면목동으로 제가 이제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경험 비슷한 것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양동 좁은 전셋집에서 살다가 새로 집을 사서 수리를 해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수리를 하고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제 아내도 너무 좋아했고요. 저 하루하루 살면서 야, 이게 우리 집이구나 하면서 설레면서 지냈습니다.
그 기쁨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들어오면은 제 아내가 아직도 가끔씩은 우리 집이다 이러면서 들어와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올 때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데요, 새로운 성전에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전에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뵙는 일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저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요즘 특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지난날 습관적으로 무심코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요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이 성전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신지 그 모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이 성전에서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편안하고 그렇게 찾아오시고 마치 내 집에서 살듯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으로 뵙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뵙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선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히 원하다, 갈급하게 찾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교회가 연애 장소라는 말을 하곤 했어요.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기 위해서 간다 하고, 옛날에 어른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했죠.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서 만난 젊은 청년들이 결혼까지 하는 예들도 많이 있었죠. 실제로 우리 교회도 이재도 지사님과 곽혜영 지사님은 교회에서 만나 교제하고 지금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교회에서 서로 만나 참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그 성도는 참으로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고 이 성전에서 앉아 하나님을 뵌다면 그 성도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 사이에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만남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하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두 사람은 어떠한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다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들어줍니다. 고개를 끄덕여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줍니다. 서로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사랑하면 슬픔도 나눌 수 있고 아픔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면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 다 토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슬픔도, 내 마음의 아픔도, 내가 가진 기쁨도, 행복한 마음도, 내 고민도, 내 걱정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었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교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이런 말씀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만의 1대1의 관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비밀히 지키신다,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 이런 표현 때문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면 자기들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오늘 자기들이 어디를 다녀왔고 무슨 대화를 했으며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지 않죠.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과 남몰래 나눈 서로의 슬픔과 아픈 일, 이런 것들을 아무나 하고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자기가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비밀스럽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만이 알도록 오직 다윗만을 위해서 그를 초막 속에 꼭꼭 숨겨 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직 다윗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춰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다윗은 어디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야말로 오직 주의 성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비밀스럽게 지켜주시고 아무도 모를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숨겨주십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장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내 집처럼 교회를 드나들고 올 때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거룩한 내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말씀은 은밀한 것, 비밀스러운 것과는 완전 반대의 의미입니다. 높은 바위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높은 바위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를 다 알아보도록 하나님은 그를 바위 위에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바위 위에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성도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뵙고 자기를 비밀스럽게 지켜주시고 은밀히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1대1의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 모습이 밝아집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고 밝고 환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시인은 마지막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왜 제사를 즐겁게 드리겠다고 말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즐겁지도 않은데 어찌 억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내 마음이 행복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마음을 꾸며가면서 어떻게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드러납니다. 생활이 행복하면 자기 몸도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웃음꽃이 활짝 필 수밖에 없죠. 다윗이 즐겁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에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늘 찬송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 집처럼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도, 환난을 겪을 때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여러분들만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이 성전에서 경험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성도님들을 다윗처럼 바위 높은 곳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그 기쁨과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도록 모두가 그의 얼굴 모습을 보고 그 삶을 보고 그의 모든 모습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높여주셨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저는 경험하시기를 저는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졸던 분이 깜짝 눈을 뜨고, 저는 이제 100% 원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끝난 줄 알았어요. 저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매우 많은 돈을 지불하고 정말 좋은 집을 갖게 되었어요. 마침내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온 가족이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집값을 하는 것입니다. 집의 모양이나 크기나 인테리어는 완벽하고 너무 잘 해놓았는데 그 좋은 집에서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등을 지고 산다면 그 수십억짜리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집이 집으로서 집값을 하려면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그 집에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만큼 집값을 하듯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 좋은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받은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성도님들이 받은 복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복이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나에게 아름답고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거룩함과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환난과 고통이 아버지 끝이 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돌보심과 그 은혜를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높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성전에서 우리 모두가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 그들의 사랑스러운 가정 위에 또한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